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흑인 한 사람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백인 교회에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상황이 이럴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백인 교회는 이 흑인을 받아주지 않고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거절합니다. 충격적이죠. 이 흑인이 교회 바깥들 계단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교회가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누가 찾아오셔서 이 흑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형제여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네. 어떠세요? 혹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 그 생각이 나요. 1, 2부 때 얘기를 안 했는데 무료급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계속해서 노숙자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일어나지도 않는 얘기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노숙자들이 먹고 밥 먹는 거 수저하고 젓가락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계속 그 토론해요. 그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하지. 절대 못하지. 그냥 이렇게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더 감사한 일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결국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교회라는 것보다 이때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성전을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하시는지 조금 큰 그림을 일단 얘기하고 말씀을 받아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맞죠? 이것이 다시 예수님의 성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넘어가요?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무도 만들 수 없지만 누구만 만들 수 있다? 예수님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예수님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건물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성전 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여기에 그 비밀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건물을 정화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나 이 얘기를 전체 우리가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전의 기능이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건물이 뭐냐면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전에서 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장사만 하고 있다는. 그래서 주님은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모습을 왜 문제로 보셨느냐? 아니, 뭐가 문제예요?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아서 그 짐승을 가지고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보다 이 짐승을 팔는 상인들, 또 사람들이 와서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 이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제사 중심적 삶의 목적이 아닌, 그들이 사업을 하면서 또 그들이 환전을 하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는 오늘 이 상인들을 보셨다는 거죠. 결국 뭐냐? 이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꾼으로 변질된 결정적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거는 두 번째 가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직접 짐승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제사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이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 결국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는, 오직 이 안에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총동원해서 지금 사업으로 변해버린 이 상황.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장소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던지는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짐승을 쫓아내시는데 그냥 내쫓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인하고 또 다 도망가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도망가도 주님 끝까지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성품인데, 유독 여기 오셔서는 주님께서
이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는 건 그냥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소야 가거라, 양야 가거라,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왜 주님이 여기에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 장소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짐승부터 쫓아내고 돈을 받고는 상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이거 환전상이죠. 그러니까 환전상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엎으시는데, 이들이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결국 상을 쏟고 또 상을 엎어버리는, 예배의 목적보다 돈에 더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던 주님의 모습이라는. 자, 성전의 환경부터 정화하신 예수님, 성전 안에서부터 타락한 사람들을 정화하시는 주님. 자, 여기까지는 뭐 그게 되어진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셔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누구의 비유를 받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 산헤드린의 비유를 받으며 성전에서 장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묵인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묵인해야 돼요. 누가 허락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허락해야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짐승을 팔게 하고 환전을 하게 할 때는 그냥 하게 한다? 뭔가 받고 한다? 받고 한다. 윤리적, 도덕적, 영적 타락이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이르고 짐승을 팔고 환전상, 이 모든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된 결정적 배경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얘기한다면 어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어떤 장소에 따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정화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죄악을 정확하게 하셨던 주님. 그러니까 그 짐승을 사서 환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 본질적인 것들이 왜곡되고 퇴색되어져 가는 이 상황들이 이 성전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하겠습니다. 뭘 확대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배경이 있느냐 봤더니 말라기야 3장 1절에 시작.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요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역하고 연결이 되는, 조금 이따 또 시편에 있는 내용도 연결이 되지만, 결국 유대 중심이었던 성전 부패를 정면으로 드러나게 하시면서 이것을 정화해야만 되는, 이것을 거룩하게 회복시켜야만 하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 분이 누구냐?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말라기서 3장 1절의 예언적 배경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지금 정화하고 계신다. 자, 요것만 몇 가지만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좀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죠? 예수님이 누구죠? 아니, 그냥 우리 얘기하면 돼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거 지금 이거를 밝히기 위한 게 요한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는 안드레를 통해서, 또는 나다네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놓았어요. 맞지요? 이거는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표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안진병이 일어나는 사건, 왕의 신하들이 치유되는 사건,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이 열리는 사건,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강화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말로 설교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은 내 뜻이고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이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역사 현장이 바로 오늘 성전을 정화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성전 정화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다시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위에 이제 배경이 있어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걸 유대인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자,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걸 가리키는데,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걸 이제 가리키는 거죠. 예배에 대한 걸 가리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요 내용이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다. 아니, 아까 뭘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성전이라는 걸.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뭐라고 말해요?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공동체가 되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모든 사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이 전환이, 이게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야 이 전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물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이고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정화하시는데,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며? 예배하는 곳이며, 이건 건물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곳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 걸리는 거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선언을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주님께서 살짝 밝혀놓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은 결국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공동체에 모임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건물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안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와서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렸다고 내가 무슨 내 신앙의 행위를 다 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배 제사할 수 있다니까요. 행위로 할 수 있다니까. 이따 나오는 그거. 그러니까 오늘 이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만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성전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상인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드리고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업이 목적이 되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는, 뇌물을 받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을 정화해야만 되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큰 교회들 가보니까 서점들이 있더라고요. 서점들. 그 서점들 가지고 뭐 교회에서 왜 장사하느냐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그런데 그 전부 다 그 일반 서적이 아니고 전부 다 신앙 서적이고 교회 왔을 때 구입하도록 하는 거고, 대부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어떻게 누가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다 선교를 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또 뭐가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카페도 이렇게 쭉 보니까 카페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누가 개인이 가져가지 않고 다 선교적이나 어려운 구제하는데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이 얘기 들었다고 이 교회가 카페로 장사하냐, 뭐 또 서점 가지고 장사하냐, 또 뭐 뒤에 와서 뭐 파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리는 됐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기 와서 이게 업이 됐다니까요. 업이. 예. 매일매일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는 거죠. 그러면 성전 정화를 하셨던 주님의 배경과 결과는 뭐냐? 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니까 제자들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게 뭐냐? 시편 69편인 거예요. 주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데 배경이 아까 말라기 3장 1절에도 있었고 시편 69장 9편 9절에도 있었고,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잘 보셔야 돼요. 성전 정화를 하셨던 주님의 배경과 그 결과입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오늘 이게 핵심인데 이게 안 들어오면 다 놓칠 수 있어요. 결과, 배경과 결과.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또다시 아까 말라기서에서도 예언되었지만 시편에서도 예언된 걸 제자들이 끌고 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사도 요한만 이 기록을 2장으로 땡겨 놓았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 정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어디로 가신다? 죽음의 현장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으로 이렇게 가신다. 그러니까 이 비밀도 제자들이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는데, 결국 뭐냐? 이제 조금 이따 더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주님은 생명을 걸고 성전 정화를 하는데, 이 성전 정화를 생명 걸고 성전 정화하는데, 이때 주님이 성전인 것을 밝혀주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표적이 뭐냐는 거죠.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이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 무슨 표적이라도 우리가 보여준다면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다는 말인데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누구이다? 메시아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이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이 메시지를 여기에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다시 자,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짐승을 쫓아내고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노건으로 다 한 게 성전 정화다, 그것이 목적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건 한 30%.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과 메시아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성전인 것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서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이 내용이 이해된다면 이 건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빨리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깨트리면서 새로운 역사 현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 이 성전 정화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모든 사역을 자신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결국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성전인 것을 밝혀야 되고, 이제는 성전 중심에서 결국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돼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역사적인 현장이라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건물이 능력이 있나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예배당에 불과하다는 거죠. 교회의 중심은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럼 다시, 자, 우리가 여기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 공동체에 가서 저희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네 번째 가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주의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우리가 참 그런 얘기, 이 건물 얘기는 할 수 없는 게 기둥 12개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건물 얘기 별로 해봐도 오래돼가지고 저 밖에 막 물 새고 이거 막 심각해요. 그러나 이걸 그대로 놔둔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 위에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 중심적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보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자, 성전 정화를 계획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등장으로 종말을 고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알려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포로 기간 동안 성전 없이 신앙생활했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로 갔어요? 강가를 찾았고 회당을 찾았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보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뭐 이제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일단 46년 지어서 이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어디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되면 흩어졌던 자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올라오는 성도들이 뭘 내야 되느냐?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세겔, 반 세겔 희생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전상이 필요한데 왜 환전상이 필요하느냐? 당시 로마가 지배했지만 로마 화폐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 된다고. 그러니까 로마 돈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해요? 환전상이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순례객들이 와서 뭐 해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너무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물을 그러면 우리가 팔아버리자. 혹시 여러분들 소 한 1kg 끌어봤어요? 에? 안 끌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양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양의 젖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젖이라고 안 하지 않고 우유라고 얘기하죠.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조그마한 것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한번 안 가기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저한테 여러 번 터지기도 했는데, 이게 우리 자랄 때는요, 눈에 보이는 짐승들은요, 하여튼 배고프면 다 잡아먹고, 하여튼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이게 제사 제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멀리에서 가져오기는 매우 어렵다. 기도와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할 성전이 장사꾼의 사업터가 되어버렸다. 바뀌어져야 돼, 안 바뀌어져야 돼? 이미 이때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아까 지금 정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서 정화한 건 외적인 환경적인 것이었고, 진짜 주님이 정화하고 싶은 건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왜? 지금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진짜 성전이 무엇으로 알고 있으니? 예루살렘 지어진 저 성전으로 알고 있으니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정화되어야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야, 얼마나 이게 유혹한지.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꼭 저녁에 가면은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를 봐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게 노하우가 또 생겼어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으로 가버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한 팀만 응원하면 지면 그날 하루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두 팀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두 팀을 응원하다가 보니까 두 팀 다 져버린 날도 있어요. 그래서 세 팀을 응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 팀을 응원했더니 진짜 세 팀도 다 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 팀을 응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팀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팀도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하루가 지나가는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나 오늘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 그러면 이제 TV를 켜요. 그러면 그거 쳐다봐요. 야, 할렐루야. 그거 한 번 봤으면 봤는데 또 한 번 또 봐. 다른 방송 열어가지고 아까 이게 제가 우상까지는 가지 않지만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그게 매일 관심이 많아. 아마 남자들은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예. 전혀 얼굴에 표시가 없는데, 예. 자,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이게 간단하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근데 얼마나 제가 바쁘겠어요. 저녁에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또 이 읊조리는 말씀 해야지, 하이라이트도 봐야지, 또 오늘 하루 일정 정리도 해야지. 내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 그것도 자고 또 새벽 예배 나와야 되니. 그러나 끊임없이 제 안에 싸우는 건 이게 내 안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궁금해요? 어떤 팀을 응원하는지? 주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새 시대의 성전으로서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상되어 버렸다. 결국 뭐냐면 옛 시대의 상징인 성전을 폐하시고 새 시대의 성전인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밝혀주기 위해서. 자, 계속 반복했던 내용. 과거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의 제사의식은 형식과 전통과 종교법만 남았는데, 사람이 주체가 되어버리는 건물 중심의 성전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열어주시기 위해 이 성전은 정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쭉 이어진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사역을 그만두면 다음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중간에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았어요.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이제 수요일 같은 때는 어떤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주로 이제 제가 시내에 있을 때는 영락교회를 주로 많이 갔어요. 영락교회 가가지고, 걸어가면은 이쪽 뭐 명동에서 가거나 을지로에서 가거나 또 아니면 종로에서 가거나 걸어서 가면 뭐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승동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서울중앙교회도 있고, 저쪽에 청량리 가면 동덕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교회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막 1, 2부, 3부 막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제 안에 왔던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형식과 전통은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종 치는 것부터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종 없애버려. 종 저기에 있는데 가끔 다 조는 사람들만 깨우기 위해서 종이지. 어렸을 때부터 왜 예배가 하나 둘 셋 땡땡땡 하고 시작하고 또 땡땡땡 하고 끝나고, 이것도 별로.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계속 그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면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한 사람도 관심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우리 철야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세상에 이걸 중국에서 계속 사역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예배 형태로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바꾸기. 우리 금요예배 보시다니 찬양하다가 바로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내용이 아주 간결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끼리는 그런데 또 이제 외부 강사를 모셔놓고
앞에 순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순서가 너무, 진짜 들어야 될 말씀 못 듣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어디 행사 가보면 주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지,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의 제사는 형식, 전통, 종교법만 남는, 종교 지도자들만 남는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성전 정화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혀주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다. 결국 뭐냐,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시고 확인하는데, 확인시켜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다요?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건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아멘. 우리가 진짜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예배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당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과, 그래서 나의 예배, 나의 성전, 나의 기도, 나의 중심은 모두 다 누구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무슨 일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 교회적으로 얘기할게요. 무슨 사업적으로 해야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왜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잘 안 되는지. 예수님 중심적인 교회는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가고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까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화수목금은 전도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나와서 같이 전도하면 아파트 또는 학교 또는 건널목 또는 건너편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안에 믿음이 하나 있어요. 아내들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고 주의 일하면 남편의 수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그 확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아니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놀라운 변화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모셨는가? 나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건물 중심인가? 예수님 중심인가? 예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은 것은 무엇인가? 찬양하면서 예물 드는 시간